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다 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금년 부활주의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기업과 또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장차 우리에게도 있을 이 부활을 우리도 고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이 있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붙들고 의지하시며 우리 남은 생애를 그분과 동행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되새겨 주고자 하시는 복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복음을 그저 복을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 정도로, 아주 간단한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복을 받아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기 때문에 절대 그건 틀리다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초점은 단지 그저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에서만이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축복은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세적인 것이라고도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르침을 완성하시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보다는 복음을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건강과 복과 물질의 복을 누리는데 더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그러한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복을 구하고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세요. 그건 우리의 권리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복음의 본질이 꼭 그것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복받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복받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님 믿지만 십자가와 죽음과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 영생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이러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인류 마지막 때 부활에 영원히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변하느냐, 신앙이 어떻게 살짝 변하냐면 자신의 받은 성령의 은사를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다 보니까 교회가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의 목회자였던 바울 사도의 충고조차도 외면하면서 자꾸 이상한 신앙의 방편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사례들을 상고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일들에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성경을 통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너희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묻혀버린 채 오직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그 결과로 성도님들이요, 자기의 십자가 지는 것보다 그저 성령의 권능 받아가지고 건강하고 복받고 물질받고 현세에 누리는 그런 축복에만 몰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안타까워요. 그로 인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까지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의 성취가 부활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영광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둘째,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을 언급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달아났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 사도는 3번씩이나 부인을 하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미 제자로서, 그것도 최소한 수제자로서 베드로의 생명은 우리 생각으로는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그것도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찾아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그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용서와 화해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또 책임을 추구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사도들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사도께서 지금 베드로를 언급하고 12제자를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사도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방해했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을 대적했습니까? 심지어 그는 교회 파괴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정죄하셨나요? 아니요.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새로운 삶을 그분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안익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용서와 화해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지금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십자가 정신, 곧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심해졌기 때문에 자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성도 간에 다툼이 나길래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심해져 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사실 풍성했습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간에 안타깝게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은 의외로 연약했습니다. 아주 부족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십자가의 희생이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부활에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거다라고 그것을 주지시켜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풍족하다 해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십자가 곧 성도 간의 용서와 화해보다 더 위대하겠습니까? 물론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교회는 반드시 다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에 비록 성령의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 곧 성도 간의 화해의 정신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앞설 수는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 곧 희생과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신 주님, 화해와 용서와 서로의 연합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부활을 통해서 이런 것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